지난 수요일까지 일곱 절기에 대한 줄거리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춰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나 비밀스러운 것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더럽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늘 씻음을 받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또한 청결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그 뜻을 저희들이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각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사람들이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 구절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요, 여기에 표현되는 이 지시대명사를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사람은 그들이고요, 우리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주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당황하고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도적을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지금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앞에는 그들이고 여기는 너희지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사실인데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 즉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게 되고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단다. 그래요. 뭐 밤에 도적같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느냐?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일 동안 이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했던 이 절기와 사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예정된 이 시간에 언제쯤 주님이 오시게 되고 언제 오시게 되는가 그 날짜까지도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성경의 상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며칠날 오시는가,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그까지도 성경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왜 사람들은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을 했는가? 절기 가운데 앞에 있는 4개의 절기는 봄철 절기고 그 봄철 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절기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요. 그 지나간 그 절기가 실제 지금 유대인의 그 달력에 그날이 6월절이었고 그 다음 무교절이었고 오순절이었고 바로 그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뒤에 남아있는 가을철 절기 3가지도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초막절도 지금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펴보고 있는 그 달력에 그 나팔절에 이미 재림하시게 되고 그 속죄절에 그네들의 환란이 시작되고 그 초막절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노릇 하시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에 언제 임하게 될까를 다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 그게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는 예고하고 그 날짜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이 영혼들에게는요,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가 잘 때 올란지 밤에 올란지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특히 이 구절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은 뭡니까? 아담 안에 살던 삶이 다 어둠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가운데 살던 그 삶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빛은 그리스도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흔히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짜를 알겠다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게 무슨 이단과 같은 소리를 하는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배웠던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이 4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랬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4개 절기를,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고, 이 절기는 계절적으로 봄철입니다. 봄에 있는 절기고, 그리고 자그마치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2000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뭐냐면은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 퍼지는 그날, 땅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나팔절, 즉 부활이 있는 이 날을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려받았던 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날을 기준으로 다 종기를 짓게 되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옛 몸도 이제는 새 몸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최종적으로 종말을 구하는 것이 이 휴거, 나팔절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경에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 날이라고요. 그리고 속죄절이 있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초림에 관계되는 거고,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될 일들이고, 이거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서니까 이제 다 기억을 하시겠죠. 자, 요 2000년 요 기간은 그럼 뭐냐? 이게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여기 들어있는가? 자, 날짜를 한번 보면요. 6월절은 정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 다음에 이거는 1월 15일. 그 다음에 이거는 주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3일 이후니까 14일 저녁부터 15일, 16일, 17일, 18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거는 3월쯤 됩니다. 3월달.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이거는 7월 10일이고 이거는 7월 15일이라고요. 그러면 2000년 요 기간을 보면 거의 3월부터 친다고 하면은 4개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그렇죠? 3, 4, 5, 6. 그러니까 3월은 반이 들어가고 4, 5, 6까지 약 4개월이 공백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이 달력의 이 기후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봄철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보리, 곡식들을 주로 이게 추수하는 계절이고, 여기도 지금 추수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추수를 이런 곡물의 추수가 아니고 주로 포도나 올리브유를 추수하는 가을 추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요 기간, 추수가 끝나고 요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옵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고 여기가 늦은 비라고요. 왜? 이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요 때에 휴거가 사실 있습니다. 휴거. 자, 요 2000년의 요 기간은 구약 성경하고도 이게 비슷해요. 보세요. 자,
유월절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 내용이 유대인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신약에는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는 날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탈출하는 그날 밤이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 밤에 떠나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14일 밤을 이야기하는 거지 14일 낮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계산이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죠. 저녁에서 저녁까지라고요. 그러니까 14일은 저녁만 포함되는 거예요. 저녁만. 그래서 보통 성경 속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그게 바로 무교절이고 무교절 그러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은 밤만을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14일 밤.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보세요. 12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무교절은 언제부터인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무교절이 계산되는 날짜가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15절. 너희는 1회 동안 즉 7일 동안 그러죠.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무교절의 시작은 15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15일 날부터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18절을 보세요.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열 나은 날 저녁은 언제입니까? 이날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 15일 저녁부터 먹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14일 저녁부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4일이 밤을 성경에는 이 밤에 너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6월절은 14일 날 밤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병을 먹는 거는 바로 6월절 이날부터 14일 전에부터 먹어가지고 일주일인 거예요. 그러니 6월절하고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신약에 와서도 이거를 거의 하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2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공통으로 같이 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날을 보면은 무교병을 먹는 것도 15일부터 먹는 게 아니라 14일 저녁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먹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15일부터 계산하면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 며칠 돼야 되겠어요? 6일 동안 먹는 거죠. 왜? 이날 먹는 거는 6월절 때문에 먹고 이날부터 먹는 것 같으면은 하루가 빠졌으니까 며칠 돼야 돼요? 6일 동안 먹겠죠.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이거를 6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그만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부터 보시면요.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고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니까 그 14일 저녁만 6월절에 포함이 되고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왜 그러면 앞에 출애굽기는 7일 동안 먹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여섯 동안이라고 얘기했는가? 그거는 14일 저녁은 6월절 날도 무교병을 먹는데 그거는 6월절 본으로 빼니까 이거는 15일부터 먹는 거는 무교절 본으로 먹는 것이고, 출애굽기 내용은 무교절 계산이 15일이라는 거는 14일 밤부터 15일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유대인들 계산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14일 저녁에서 15일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이 날은 저녁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니까 요거는 6월절 번으로 갖고 여기서부터 21일까지 가면은 여섯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계산하면은 7일이 되고 무교절부터 계산하면은 6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통상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6월절은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까지가 아니고 6월절은 이 밤이 6월절이라 했으니까 그는 14일 밤만을 6월절로 표시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일이 무교절하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 먹는 이 날 어디에 있었냐면은 애굽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이집트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나온 거예요. 그날 밤에 이집트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보니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가 놓여가지고 못 건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게까지가, 요건 이제 홍해는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죽는 거지요. 그거는 사람이 다 죽는 거니까 이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이거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여기는 다 장사 지내는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초옥절은 홍해를 건너서 반대쪽에 나왔으니까 죽음을 통과했으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부활이죠. 이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나왔고, 홍해를 건너면서 다 장사되고 물속에다 다 장사를 시켰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은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시켜 나온 거라고 이게. 그리고 떠나온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그네들은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은 거죠. 그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셨고, 산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회막으로 내려오신 그 상황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신약으로 예편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사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사람 속에 임하신 거거든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신 것처럼 처음 120명의 이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에 그 성막, 즉 살아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새로 지원받은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50일째 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의 이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을 그 속에 받은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의 계명을 받고 난 그때부터 그네들은 행군이 시작되지요. 얼마 동안 합니까? 40년 동안. 예? 여기까지는 줄줄줄줄 이어가 왔는데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막도 짓고 법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가는데 이 광야 40년을 자그마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긴 40년의 세월이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도 누리고 땅도 차지하고 그 가나안의 열매의 그 곡식을 먹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절기가 유대인들의 처음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의 이 모습이 이 절기 속에 사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120명의 처음 성령이 내렸는데,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까지 교회가 암흑기에 사실 들어있은 거예요. 중세 암흑기부터 긴 시간 동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 시간까지 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민들이 겪는 그 과정을 영적으로 새로 지원받은 이 교회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날 전세에 흩어져 있던 이 교회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그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전부 다 차지한 것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7절기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요, 그것이 육신적인 유대인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영적인 오늘 교회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신약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세 절기는 사복음서하고 비슷합니다.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신 성령의 얘기잖아요. 이거는 오순절에 대한 얘기 같죠. 오순절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긴 과정이 이게 서신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 과정이 이게 서신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여기도 얼마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박해가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현재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처음 120명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어가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이 절기는 같은 원리를 같이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왜 주님이 성령이 오신 그때 바로 또 재림을 하시면 되지 이 긴 공백을 왜 두셨는가? 왜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광야 40년이 왜 있었는가?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면 되지? 나와가지고 11길밖에 안 되는 그 땅을 광야에서 자그마치 38년을 더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이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헤맸는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 신명기는 언제 기록된 건가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는. 여기 지금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이집트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광야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이 6월절 밤에 탈출을 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2개월. 마치 정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채 2개월밖에 안 걸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네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날로부터 요 시내산까지 온 데는 2개월밖에 안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셋째 날, 첫째 날 여기 도착했으니까 딱 2개월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은 바로 데려가 보면 되는데 여기서 빙 돌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 바다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이 황량한 광야의 자그만치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올 때로 따지면은 몽땅이 40년인데 신명기는 언제 이 기록을 하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이 40년이 다 끝이 나고 모압이라는 여기 모압이 지금 이 요르단 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강론하는 거예요. 40년이 다 끝나고 그거를 회상하면서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광야 끝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게 신명기를 이렇게 쓰는데 이 뜻이 금방 머리에 무슨 뜻인지 안 떠오르죠. 신명난다? 신명났다. 그래서 신명인 줄 아세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 신자가요 신신당부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신신당부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거듭 당부한다. 그 뜻입니다. 그때 이 신자를 써요. 신신당부. 그러니까 이 영어에 듀트로놈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는가? 그게 듀트라는 것은 이중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계명을 주신 것이다. 한 번 더 명령하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신명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언제 말씀하셨느냐?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한번 강론을 했다고요. 이거는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막 나와서 정렬을 할 때거든. 이때 이 시내산 이 산기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그네들의 이 조상들은 다 죽고 새로운 이 세대밖에 없는데 그네들에게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해줄 이유가 있겠죠. 조상들 다 죽고 없으니까 이 후손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 신명의 내용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2세된 그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계명을 발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명, 다시 계명을 발표한다. 그 의미예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을 때 이거는 이미 다 40년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그 광야에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이 부활하고 그때 바로 이 땅에 오시가 통치하시면 되는데 왜 이 긴 세월 동안, 2000년의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핍박받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부터 한 로마 제국 시대 한 200년을 박해받았거든요. 200년을. 그렇게 많이 죽고 왜 그런 엄청난 수모를 겪게 하셨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게 그 답이라고요, 사실은요. 우리 앞에 유대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해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낮추시고 그러잖아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하셔가지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낮추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나온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 가지고 이 40년을 고난 속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거를 걷게 하셨다. 낮추시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네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은 자기들의 공로라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네들이 유일하게 구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 것도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도 이게 내 덕이 아닌데도 은연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가 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좀 바람직한 뭐가 있기 때문에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부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들이 교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고 하나님 백성이긴 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은 교만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네들을 그냥 둬서될 일이 아니죠.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고난의 40년이었다.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주는 것이 그런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희망도 주시는 거죠. 어떤 희망을 주시는 거 보세요. 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자, 지금 이 광야의 이 황량한 데와 비교를 해가지고 장차 그네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하는데, 약속의 땅이 첫째는 여기 보면요 골짜기와 산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 그네들이 떠나온 애굽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왔는데 그네들이 떠나왔던 애굽은 어떠며 애굽 땅은 그럼 도대체 어떠며 이 떠난 이 땅하고 장차 그네들이 들어갈 이 약속의 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 갖고는 잘 모르겠죠.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8장에 있는 그 내용하고 이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즉 애굽에서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럽니까? 애굽 땅은 이미 땅에 내려와 있는 강물을 사람들이 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미 땅에 있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고 그 뜻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의 농산물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물 가지고 짓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물 가지고 땅에 속한 것을 갖고 먹고 사는 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지금 신천신지라는 건 가나안 땅 어떻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아서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그게 샘이 되고 분천이 돼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는 육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땅,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농사지어가 이 소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걸 갖고 바로 누리고 바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지금 이 구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고 구분해 주잖아요. 아니하고. 그러니 이미 이 땅에 있는 물이라는 거는 오염된 거죠, 사실은요. 이 물거리가 저게 가서 저 물거리가 이게 쓰고. 그러니 이거는 이미 땅에 속한 거고 타락된 것이고 더러워진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은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란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늘에서 바로 공급하는 걸 갖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약속의 땅을 지금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을 젖과 고리는 여기를 희망을 두지 않고요, 뭐라 그럽니까? 이 1세대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부초와 외와 마늘과 파와 뭐 온갖 섬기는 게 가만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부추, 파, 마늘이 다 어디 좋은 겁니까? 강장제거든. 이건 다 육신에 좋은 거예요, 그게. 강장제잖아요. 근데 새하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부추, 파, 마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제. 8장 다시 보시면.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거는 샘, 분천하는 거는 생명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물, 강이라는 거는 이미 죽은 거지만은요,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 여기에 무슨 파, 부추, 마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에 있던 식물들은 여기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왜 같은 거. 그런데 그네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불평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의 그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으면 부추와 마늘과 파가 생각이 나고 외가 생각이 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부추, 파, 마늘, 이거는 잎에 속하고 채소에 속하는 부분들이고, 밀, 보리는 생명에 속하는 거고 알곡에 속한 거잖아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자라는 이 식물과 애굽에 있는 이 식물도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이 모든 곡물들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 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땅에 있는 물을 대가지고 땅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을 되돌아보고 그리워해야 될 게 아니지요. 자, 부추, 파, 마늘 좋습니까? 나쁩니까? 요즘 여기 어때요? 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그게 육신에게는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육신에게는 부추, 파, 마늘. 그러니까 이 애 사람에게 좋은 거는 애굽이 다 있고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노래방에도 가고 싶고, 뭐, 댄소리도 가고 싶고, 어디 참 먹으러 가는데. 그건 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향수가 남아 있었는데, 주님의 그거를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끊어버리고 뭘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는 거지, 계속. 너희가 먹을 거는 하늘의 만나가 너희 양식이지, 광야의 양식은 애굽의 그 양식이 아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 하늘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더니 나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로부터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의 양식은 그 나라에서 농사지은 곡식들이었다고요. 이거는 부활의 생명에 맞는 양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천년왕국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거는 그 우리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아니고 가나안의 새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양식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밀, 보리, 무화과, 포도 하는 게 있죠. 그 생명에 관계되는 거.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농사가 된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구분해 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바라볼 게 아니고 앞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40년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애굽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음식도 잊어버리고 애굽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그거를 전부 다 계속 묻어가는 거예요. 계속. 자, 보세요. 이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들, 남자들만 60만 3,550명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인들까지 혹은 자녀들의 집집이 한 2명 정도로 따진다 하더라도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적게 잡아도 200만, 많게 잡으면 300만이 넘어가는 숫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뭐 산화전도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어나가는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쭉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몇 명이 죽고 하루에도 몇 명을 묻으면서 지금 걸어가야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 1세들이 200만이라 그래도요, 200만을 40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얼마예요? 200만 명을. 40명. 그러면 1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지내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또 광야에 묻고 또 죽은 사람은 또 묻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다 묻어가 40년 다 지낼 때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묻혀버렸잖아요. 광야에 다 묻는 거지. 자, 이 광야에 다 묻어버리는 그 1세대가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가지고 있던 우리 옛사람들이라고 사실은. 그 1세대는 죽고 부활의 새 세대, 부활의 그 생명이 이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묻어야 됩니까? 안 묻어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다, 그 얘기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고, 묻고, 이 옛사람을 매일 묻어가서 나중에 이 가나안 들어갈 때는 정말 순종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순종이란 거는 이 죽음을 통한 순종이거든요, 그게. 그러니 이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담에게 몰려든 이 옛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 광야를 지낸다고 해서 매일매일 사람을 묻잖아요. 매일 묻어나가요. 매일 죽을 거니까 매일 묻어나가죠. 그 날마다 죽어가면서 묻어나가고, 그리고 40년이 딱 차니까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200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뭔가를 알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8장을 다시 보시면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구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같이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진짜 하늘에 속한 복을 네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땅의 거니까 이 땅의 거를 자꾸 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애굽에 속한 것은 다 버려야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복을 네가 누릴 수 있는데 이 복을 누리기 전에 옛사람도 묻어야 되고 그 욕심도 묻어야 되고 매일매일 포기하는 그 삶, 낮아지는 삶, 포기하는 삶, 버리는 삶이 있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복이 최종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바로 일로 안 끌어가시고 이 긴 시간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거야 뭐 금방 구원받고 복음도 깨닫고 주님의 부활까지 다 깨닫고 성령 받는 까지는 단숨에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러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에 아직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으면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훈련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긴 시간 속에 지금 2000년은 긴 시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는 거의 다 끝났어요. 2000년이 거의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눈앞에 지금 바로 이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요.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고 성도들이 그 앞에 서는 문제는 같이 있는 것,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두 번 있다 그랬죠. 한 번은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7년 후에 있습니다. 공중으로 먼저 불려오는 것이 먼저 있죠. 그 공중에 불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 그게 휴거되어서 그 앞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도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21장입니다. (21장) 34절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이게 주님 앞에 아까 말한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여튼 이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 없으라. 대환란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어 가지고는 생명을 부지를 못하니 이 대심판을, 이 멸망의 심판을 피해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이유는 땅의 환란을 피해가게 해준 거지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이 땅에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라고요. 얘는 구약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여기서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되는 겁니다. 공중 들림받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자, 지금 이 우리 개혁 개정이 이 부분을 번역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읽던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개혁 성경이 있죠. 그 개혁 성경은 여기 지금 악한 자들 앞에, 여기 의인들이 여기 지금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하는 이 구절이 먼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도 없도다. 화액, 즉 재앙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먼저 개혁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고치면서 이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고쳤는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역이나 다른 역본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악한 자들 앞에서, 이게 지금 악한 자들이라는 데 있는 게 이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evil. 이건 악하다는 뜻이지요, 사실은. 이게 악한다는 말이 있고 여기다가 덧자로 붙이면 악한 자들이 되어버죠. 이게 복수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evil이라는 이 뜻이 재난, 불행, 재앙, 그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 다른 역본들은 이 단어를 악한 자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 재난, 재앙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개혁성경도 화액 전에, 즉 큰 화가 있기 전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의인들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킹제임스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킹제임스는 이 부분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읽던 개혁성경하고 같이 번역한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자, 휴거가 있으면 의인들이 그 재앙을 피해가지고 끌려가 버린 줄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 왜? 다 사람이 어디로 사라진 것만 놀라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화액전에 이 재난을 피해가지고 끌어가신 줄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어려운 자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는데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재난을 피난시켜가지고 공중으로 데려가는 줄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해서 안 되는데 하는 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혹시 집에 먼저 보시던 개역성경이 있죠. 그 개역성을 보시거나 다른 역본, 표준 세번역이든지 킹제임스역이든지 현대의 성경이든지 다른 역본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7장 1절 내용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휴거에 대한 게. 이 세상이 창세전에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이런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는 휴거대가 그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시 보시면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는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돼서 그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신다, 뭐 그런 말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는 말은 자기가 계시받다 그 뜻이잖아요. 계시받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 말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도 쉽게 마음이 요동돼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자,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그 다음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지구상에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 불법의 사람은 자기가 신으로 자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뭘 말하는 얘기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휴거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휴거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D 70년에 파괴되어버린 그 성전은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지금 뭐 있어요? AD 691년에 세워진 오마르 사원, 황금의 도움 있죠. 황금 사원. 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황금 도움, 회교 사원이 파괴가 되든지 부수든지 어떻게 했으니 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대인의 성전이 먼저 들어서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였던 그 거짓 말쟁이가 그 앞에 자기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우상에 절을 해야 된다. 이 우상에 표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주장하는 것이 먼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 자리에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91년도 마지막 갔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남은 거는 건물 짓는 것만 남겨놨지 거의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물들도 거의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적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그 시간만 남았지 어딘가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전 다 됐는데 그거 안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외국에서 오는 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을 조사했는데 성시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 500가지 가까이 된다. 500가지. 500개 정도의 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성이 뭐냐? 대한민국에는 박씨, 이씨, 김씨겠죠. 제일 많은 성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500개 성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16만에서 17만 가까이 되는데 이 17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코헨이라는 성이에요. 코헨. 코헨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히브리 말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코나임 이렇게 부르는데 제사장. 이 제사장은 아론 집안밖에 없잖아요. 아론.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제사장 집은 아론 식구들 빼고 나머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요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사장 훈련을 시키는 에시바라는 큰 학교가 세워져가 제사장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은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뭘 합니까? 악기 연주하고 하는 사람 다 있지요. 거기에 지금 수금이 구약 성경대로 하면 4,000명이 연주를 했는데 83년도에 그 수금을 그 4,000명 연주하기 위해 가지고 2,500개를 다 만들었어요. 83년도에. 그럼 지금은 어쩌면 거의 다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씨까지 지금 다 찾아놓은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지금 레위 지파인지 그게 다 컴퓨터로 데이터로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은 거는 뭐예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죠.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속아가지고 떠받쳐 놨더니 자기가 성전에다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속은 걸 아는 것이 7년 대환란의 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을 이렇게 자세히 뜨고 저 멀리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그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간 필요한 기구들은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 복장도 다 만들고, 제사장 쓰는 관도 다 만들고, 성전에 필요한 각종 그 기구들을 다 만들고, 지금도 꾸준히 계속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믿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시간적으로 사실 다를 때입니다. 다르다고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주변을 살피면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네탄야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 가서 요번에 가갖고도 연설했으니까, 한 수상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3번을 한 거예요. 이 3번 한 사람은
처칠 수상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한 수상이 3번씩이나 가가지고. 근데 네타냐후가 어제 그저께 가서 연설했으니까 지난 그 전에까지 합치면 딱 3번을 연설한 거예요, 가서. 연설의 마지막에 그 연설문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 금년 거 말고 작년에, 금년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이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할 그때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고 제일 위험할 때랍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그 핵 위협 때문에 제일 위험한데,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왜 벌어져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생각은 저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 중동 질서 자체가 파괴되고 제일 위협받는 것이 미국하고 자기들 나라라는 걸 아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편을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고 있냐면은, 이란의 핵무기를 제재를 가하자고 이야기를 하니, 미국이 어떤 제안을 내세웠냐면요, UN 상임 이사국 5나라, 플러스 독일까지 6나라가 미국 주도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이거를 핵 개발을 연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대신으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협상을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저거는 속는 거다 이거야. 그 사이에 개발 다 해볼 거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풀어주면 이 이란을 그냥 남겨놔 않는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란을 그렇게 싫어하느냐면요, 핵무기의 위협도 있지만은 과거에 여러분들 에스더서 내용 있죠, 에스더의 그 하만이 바로 이 이란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때 민족 전체가 다 죽을 뻔했거든. 하만의 그 속셈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에스더의 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살아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선물을 에스더서를 가져간 거라. 이거 읽어보라고.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란에게도 그때는 페르시아잖아요. 이름이 바사니까.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때와 똑같다 이거야. 히틀러는 6년 동안에 600만 죽였지만은 지금은 단 6분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한다 이거야. 6분이면은. 왜? 폭탄 하나 떨어져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최대 위기로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바마가 아랍피가 섞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밑에 보좌관들이 6명이나 아랍 사람들이라고요. 아랍피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도 지금 초청도 없는데도 네타냐후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하원의장 초청받아서 그냥 가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현재 이란이 미국과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연설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의 그 연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모스를 보시면요. 1284페이지입니다. (1284페이지) 아모스 9장입니다. 14절,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절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에 벤구리온 수상이
14분의 독립선언서 낭독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독립선언서에 이게 마지막에 들어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수상이 이 구절을 유엔 총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뽑히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고국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 나라에서 뽑힐 수가 없으니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그 나라에 떠날 일도 없고 그 나라에서 박해받아가 쫓겨날 일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의 뜻은 확고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뜻은 확고하다.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있어도 미국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뽑히기 위해서 그 나라에 다시 그 고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미리 알아라. 그거를 지금 경고한 거예요. 이 구절을 또 인용한 거예요. 벤구리온이 인용했던 이 구절을 또 인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입장이 48년 독립할 그때 이후에 최고로 위험한 상황이랍니다. 현재 이 네타냐후의 그 이야기를 빌리면은. 자,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IS 같은 이 집단들이요. 시리아 쪽을 뚫고 내려오면 어디냐면 이 골란고원 쪽이죠. 그러니까 골란고원하고 지금 이스라엘 붙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골란고원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란에서 파견된 장군 하나도 죽었어요. 그게 사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 그런데 그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 속에도 그 시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편 83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에스겔 38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편 83편의 그 전쟁과 연관되어 가지고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한판 붙을 가능성은 많아요. 시리아하고. 왜냐하면 시리아의 맹주는 이란이에요. 이란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이란이 만일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하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시리아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사야 17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 다마스커스가 지금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마스커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론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 이 내용은 예언인데요. 이 시리아, 즉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실제 다메섹이나 이 시리아는 완전히 패망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봐도요. 아람 제국이라는 게 과거에도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끝에 이스라엘이 어떤 피해가 있는가를 써놓은 게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이 어떻다고요? 살찐 몸이 어떻다고요? 파리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하고 싸워가지고 시리아가 결국은 패망하기는 해도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도 살이 빠져가지고 야위인 것처럼 될 것이다. 그만큼 국력이 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력이 쇠해본다는 얘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에 포탄을 쏘다 보면은 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안 망하는 나라도 결국은 그 전쟁의 전화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이사야 17장의 전쟁이 일어날 수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시리아가 믿고 있는 거는요, 이란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아파들이잖아요. 강경파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리아가 자기 북쪽에 수니파들이 차지해가지고 영토를 뺏어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경계를 덜 하고 있지. 결국은 이란이 시리아를 충동해가지고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걸 성경이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이야기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현재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성경대로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상을 향해가지고 마음들이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귀점밖에 듣고 곧 멸망이 온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살다가 정말 이방인에게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면 큰 나중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사실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에 땅이 소성함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눅눅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참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